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복, 또 주일의 복,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그저 안식일,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첫째로는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서요.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고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이제 일주일 가운데 이날을 완전히 고정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로 못 박아놔라. 뭐 딴 생각하지 마라. 뭐 딴 거 하지 마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정시키라, 그런 의미가 또 이 주일 안식일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라보며 사모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한 주간이라도 바르게 살고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며칠 있으면 주일이 다가온다. 그때가 또 예배드리고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안식일을 바라보며 또 안식일을 사모하며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 주간을 꿋꿋하게 승리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 첫째로는 기억하라, 둘째로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게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다른 평일하고는 다르게 구별되게 그렇게 보내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게 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 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 날로 드리라. 예배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생명은 뭐냐? 안식일의 생명은 뭐냐? 그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곤해서 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루를 보내고 싶어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요, 영어로 보면 데이가 아니겠어요? 데이라는 말은 24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한 날짜적인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쪽 주의를 드려도 안 되고요, 반쪽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침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반쪽 예배지요. 그러면 저녁 예배가 또 반쪽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면요, 반드시 나라가 위기가 옵니다. 나라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요, 한국 교회사가 그렇고, 성경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위기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위기는 뭐냐? 그건 예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정말 예배 한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저녁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오후 예배라는 희한한 예배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변의 목회자들 후배들에게 오후 예배 드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왜 저녁 예배에 없애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나? 이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녁 예배 드리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요, 못 도망가게 식당으로 다 몰아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밥 먹자마자 또 오후 예배 있잖아요. 2시에 싹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좋다 하던지 성도 한 명이라도 오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우리나라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오후 예배 생긴 지가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요즘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목사님 후배들과 만나서, 아니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자네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계속 많이 모이나?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이제요, 아예 미안해서인지요, 먹던 점심도 안 먹고 도망가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안 드려가지고 전에 저녁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적게 드린다는 거야. 내가 애기라면 쌤통 그러고 싶어. 저녁 예배가 무너진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 날입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낙타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요, 이렇게 사막을 여행하는데 밤에 사막은 춥잖아요. 그래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잠을 자니까 낙타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인 양반 서운하오. 아니 내가 당신 하루 종일 태워줬는데 밤에 내 종아리를 좀 덮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종아리 덮으라고서 이 양반이 가슴은 다 열어놓고 잤단 말이요.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니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 양반, 종아리만 집어니까 궁뎅이가 추워가지고 밤에 잠 못 자면 내일 내가 당신을 업어줄 수 없으니까 좀 엉덩이까지 집어넣읍시다. 그러거라. 엉덩이 이 사람이 상처는 다 열어놨어요. 그 다음날 밤을 지나고 새벽 되니까 여행객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어 죽어버렸어. 보니까 낙타가 담요를 다 뒤집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좀 저수지가 밑바닥 드러나잖아요. 물을 쏟아줘야죠. 비가 와야지. 그래서 신앙은 양보하게 되면, 그래서 새벽에 나오던 분이 양보해가지고 새벽에도 안 나오면 그분 보면 금요일날 안 나와요. 금요일날 또 양보하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요 수요일 안 나와요. 수요일 양보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할 거 없죠. 주일 저녁 안 나와요. 주일 저녁 또 안 나오다 보면요 그 사람 보면 낮 예배도 들락날락 그래요. 신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올라가. 아멘. 올라가도요 너무 세상이 어둡고요,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요, 세상이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으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일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오장육부, 그리고 온몸 이 사지, 어느 것 하나 놀고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사람은 잠을 자고 쉬지만은 몸의 지체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인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안식일은요, 사역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 날인 동시에 사역의 날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날입니다.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나 사는 게 다 다양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신앙생활 시원찮은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약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무슨 연고인지 주일에 보이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날잖아요. 다른 성도를 찾아가 보고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무슨 날이냐? 사랑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쉼의 날인 겁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라고 준 겁니다. 사람은 쉬어야 말해요. 누적된 피로가 풀리고요, 피로가 풀려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쉬시면서 우리들 보고 주일날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집안 청소도 하지 말고요, 빨래도 하지 말고요, 아이들 위한다고 놀러 가지도 말고요, 여러분 그냥 쉬기 바라고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 보고 집안 청소 똑바로 하라고 주일날 윽박지르지도 말고요.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푹 쉬셔서 만수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쉬지 못하면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쉰다는 것은 일자리에서 하던 일에서 떠나는 게 참된 쉼입니다. 그래서 회사 일이 좀 밀렸어도요, 가게 문을 열고 싶어도요, 참고 쉬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방글라데시에서 8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밤을 낮으로 알고 선교했는데 얼마나 선교에 헌신했는지 8년 만에 방글라데시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종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8년 동안 생명 걸고 선교하다가요, 사모님을 잃었어요. 가정도 다 팽개쳐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어려운 가난한 방글라데시에서 그냥 선교하랴 가정하랴 애들 돌보랴 그만 사모님이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알고서 이 과천에서의 어느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 목사님, 저는요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마는요, 저는요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전 칼날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칼이 필요해요 했더니, 아무리 교회 예배 말고는 교회 별의별 무슨 일이 다 있어도 저는 6시만 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모님을 잃고 나서야 쉴 때 쉬는 것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쉴 때 쉬는 것이 선교보다도
목회보다도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결국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분이 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병들고 나면요, 병을 얻으면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그리고 결국 자신이나 가정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으리.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죄지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린 날로 보내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은 바로 쉬는 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주일의 신앙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는데요, 첫째는 깊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즐거움의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요, 사흘새방에 살아도 좋고요, 죽을 먹어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리어카를 끌고 살든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하든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해도 그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사막과 같이 황폐한, 이 인생 황폐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 이렇게 활활 불이 나가지고 막 타는 것을 거지 아버지, 아들, 부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본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린 집이 없으니까 불탈 염려도 없고요.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다 애비 잘 둔 덕인 줄 알거라. 여러분, 즐거움이 현대인들의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요, 육체적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즐거움,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인생의 최고의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받으시는, 누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지는 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높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할렐루야. 올라가는 복인 것입니다. 이 생에서 평안하고 즐거움의 복은 제일 큰 복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땅바닥에서의 즐거움의 복은 아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말해요. 교회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흙투성이에 놀고 있는 비천한 아이 4명 있길래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고 주일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이 비천한 아이를 교회 주일날 하나님 집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심어 주었어요. 이 선생님이 1932년 노년이 되어 주일학교 교사를 은퇴하는 마지막 생일에 4명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 명은 바로
그의 대통령이 된 31대 후보 대통령이었고, 그 다른 하나는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하나는 중국 선교사였고, 하나는 바로 연방은행 총재 4명이 됐던 겁니다. 4명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선생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다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벼룩이 붙어가지고 공짜로 막 날아가는 세상인데요, 무슨 재주를 가지고 이 경쟁 무서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축복받는 놀라운 생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어떤 자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미국의 어느 한 소년이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너무 가난해 정규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고 글씨 쓰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소년의 관심은 오로지 음식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12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 재봉기술 익힙니다. 18살 때는 구두 수송국의 딸 엘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이때부터 아내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와 더불어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았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됐을 때 그는 달변가요 명필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류 존슨 미국 17대 대통령입니다. 이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17대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모를 때는요, 그냥 아멘만 해도 다른 사람이 아는 줄 알아요. 아멘. 구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글자를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글자를 배워서 부통령이 되고, 링컨 대통령 암살당하자 선거 운동도 할 필요 없이 자동 대통령 승계돼가지고 미국의 그 어렵고 힘든 정계와 미국 정부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 17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존슨이 어떻게 미국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근본적인 대통령이 되냐? 이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대통령인 겁니다. 알래스카라는 말은 인디어 말로 거대한 땅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광활합니다. 미 합중국 본토의 5분의 1이 됩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인데 원래 러시아 영토가 아니었겠어요? 러시아는 1850년에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1867년 미국의 17대 앤드류 존슨은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1224평을 20센트. 20센트는 얼마냐? 200원이요. 내가 그때 살걸. 1224평을 20센트 200원에 산 거예요. 미국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 실패한 거래를 했다고 강한 비난과 공격받아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청문회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30년 뒤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20세기 들어서 원유 매장률이 96배럴에 이르는 대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얼음밖에 없었던 같은 땅이 이제는 황금, 백금광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산림, 엄청난 석유, 보물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알래스카는 러시아 코앞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러시아 견제, 중국 견제 최전방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통과해야 대부분 비행기가 간단 말. 항공의 요충지가 바로 됐던 겁니다. 애물단지가 보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일의 앞날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믿읍시다. 성령대로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가루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그래서 깊어지는 복, 마음의 복, 즐거움의 복,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리고 높아지는 복, 내가 너를,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아멘. 그리고 넓어지는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길러주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니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날이 되고 사역의 날이 되고 사랑의 날이 되고 쉼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깊어지는 즐거움과 평안의 복도 누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넓어지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